이스라엘의 국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뭐 다른 나라의 국기니까 꼭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스라엘의 국기의 모양이 이와 같습니다. 파란 줄이 위아래로 지나가게 되고요. 그 한가운데 별의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릴 때는 별의 모양을 꼭지점 5개로 그리는데 이 이스라엘의 국기는 이 꼭지점을 6개로 표현을 해서 이 국기에 별을 넣습니다. 마치 삼각형을 2개를 거꾸로 만들어 가지고 이 별의 모양을 만들듯이 이 별의 모양을 만듭니다. 이 국기를 보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지요. 어디에 관심이 갑니까? 흔한 별의 모양과 다른 또 하나의 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게 되어진다면 이 별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 국기에 어떤 이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에 이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이미지는 무엇을 상징할까? 이런 관심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여행,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다 보면요. 이 별 모양만 곳곳에 박혀져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어져요. 장식품이나 목걸이나 뭐 기념품 또 어떤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이 입구 한 가운데에도 이 별을 곳곳에 달아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라면 정말 애국심이 강하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 별이 의미하는 별이 상징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한 이 기념을 하고 있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이 현지에도 지금 짙게 깔려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이 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와 같아요. 이 솔로몬의 인장에 이 별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장뿐만 아니라 이 작은 이 고대 유물들 중에서도 이 별의 모양이 있는 것을 보고 이 국기의 이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어지는데 솔로몬이 그 별을 달아서 자기의 인장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솔로몬 후대에 그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이전의 그 무엇, 그 누구를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솔로몬 인장에 놓여진 이 별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누구를 가리켜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면 참 좋은데 역사적인 근거에서 인물을 가리켜요. 인물을. 물론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믿는 구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연결을 하겠죠. 그들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한 인물과 연결을 시켜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서 그래도 안정을 취하고 그래도 오늘날의 형태의 나라의 형태를 만들고 이루었던 이 다윗의 형태를 생각해서 이 별의 상징을 다윗으로 여기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그래서 이 별의 이름이 뭐냐면 다윗의 별이라고도 불리고 다윗의 방패라고도 불리어지며 이 별이 다윗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다윗이라면 반대로 내 이름이 국기라든지 어떠한 이미지가 담겨져서 나를 상징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들겠어요?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겠냐고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았던 대로 다윗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왕국이 안정을 취하고 사실은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이 땅에 영향력을 주는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향력을 주는 형태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면 참 좋겠지만 그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의 모습, 다윗의 영광, 다윗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참 영광스럽고 그야말로 기분 좋은 일이라고 여겨질 수 있으나 한번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야말로 다윗이 영광만 취했는가? 그야말로 다윗이 강한 이미지로만 멈춰져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일생을 가만히 짧게 살펴보면 그야말로 그 다윗의 마음의 상태, 이 오늘날의 심리학으로 표현하면 이 상한 심령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다윗의 위치, 어렸을 때 다윗의 이 존재감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 어렸을 때로 따져보면 한 10살 때로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어지는데, 오늘날에야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인권, 어린 아이들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이야기하지, 그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이 존중을 받고 가치를 누려나가는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인구수를 셀 때에도, 헤아릴 때에도 어린 아이의 수를 넣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이 존재감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존중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나름대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누군가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이.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인원수를, 이 인구수를 헤아릴 때 기준이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헤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존재감, 그 당시에 이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싸울 수 있는 형태로 취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의 존재감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내로 태어난 이 다윗을 애지중지하며 사랑하며 기여하며 그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소중한 손님이 왔어요. 귀빈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을 불러서 귀빈을 인사하고 귀빈을 대접해야 하는데 이 다윗을 어디로 보냅니까? 다윗은 생각지도 않아요. 사무엘이 그 집에 찾아와서 놀라운 일을 펼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게 그 집안의 분위기인 거예요. 오히려 사무엘이 네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고, 또 있지 않냐고 이렇게 대물었을 때에 맞다고, 양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겪게 되어집니다. 만약 우리 집에서 나를 그렇게 대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집에서 막내거든요. 만약 막내인, 갑자기 이러니까 또 어렸을 때 이 서운함이 확 올라오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안 계시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큰 형님만 이 맛있는 반찬 늘 주고 저는 늘 맛있는 반찬 빼돌려서 안 주시고 이게 상처가 남아있어요. 막내의 이 대우가 없는 거예요. 소홀한 거예요. 왜? 큰아들, 이 장남,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쏠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운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 마음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와봤더니 잔치가 벌어져서 와봤더니 귀빈이 있는 거예요. 자신만 맨 끝에 일하다가 그것도 사무엘이 찾아서 오게 되어진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사무엘의 다윗 왕의 시작점인 거예요. 시작점. 더더군다나 시간이 지나서 아마도 15세에서 20세 전쟁에 나가기 직전의 상황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만 전쟁터에 못 나간 거예요. 심부름을 보내서 나가보니 이 긴장이 쌓여있는 상황 속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야말로 영광스럽고 그야말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로 나아가는 듯 싶은데 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신의 갑옷, 자신의 칼을 내주려고 했던 사울 왕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의 영웅, 그 나라의 이 지도자로 그 다윗을 주목해서 세우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기하고 질투예요. 생명이 위협이에요. 창과 칼을 던지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앞에 다윗이 놓여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의 아들이 도망가라고, 빨리 가라고 도망가라고 이 다윗을 피난시키는 일을 하겠냐고요. 그만큼 쫓기며 시기와 질투 속에 쫓겨 이 도망쳐 나가는 형태를 다윗이 겪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20세에서 한 30세 사이의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뭔가 인정을 받고, 뭔가 하는 것 같고, 뭔가 이제 자기의 이 일을 이루어 나갈 것만 같은 이 상황 속에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것을 상실하고 이제는 쫓겨 살아가는, 자신의 고향 땅이 아닌 전혀 알 수 없는 나라로 이 도망쳐 가야 하는 이 상황에 치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다윗. 그러다가 헤브론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다윗을 왕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그게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세움을 받는 형태인 거예요. 그 기간이 7년이에요. 7년.
그 작은 마을에, 작은 도시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아 그래도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져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 다윗이 이 통일의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면서 안정적인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게 30세에서 한 40세에 이르기까지 한 10년의 시간이 그 시간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제는 기름 부은 자를 왕으로 세우신 그 영광을 누리는 그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듯 싶다가 다윗에게 오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가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다윗을 위협하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승승장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승리를 거두며 그의 명성을 떨쳐나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의 형제를 죽이며 형제의 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신의 누이가 욕을 먹는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답답함을 해결하고자 자신의 형제들을 죽여나가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로서 가장 아픈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가장 속상한 일이 무엇이냐고요. 왕으로서는 나라를 세웠고 왕으로서는 명성을 떨쳐나가는데 집안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형제들끼리 서로 죽여나가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말 못하는, 그 누구에게도 이 마음을 토할 수 없는 그 어떤 상처와 속상함 속에 치닫게 되어지는 게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다가 죄로 인해서 이 밧세바를 취하는 죄의 결과가 치닫게 되어지지만 드러나는 현상은 무엇이에요?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자신이 지은 궁전에서 쫓겨나가는, 도망쳐 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왕으로 세움을 받아 명성을 떨치며 영광을 누려나갔던 10여 년의 시간을 빼고서는 그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함, 마음의 이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게 다윗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다가 압살롬 이미 심판을 받고 다시 왕으로 돌아왔지만 결국은 수많은 백성들이 또 죽음을 맞이해 나가는 형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위가 솔로몬에게 넘어가는 일을 겪게 되어져요. 이 왕으로서 이 다윗이 세움을 받은 게 40년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0여 년의 시간을 빼고서는 이 다윗 왕이 쫓기고 피난을 다니며 상한 이 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토로할 수 없는 아픔과 상한 심령의 이 형태가 다윗 왕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깃발에 놓여진 다윗의 별, 그 깃발에 놓여진 다윗의 방패라고 여겨지는 그 영광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게 보여지지만 그의 일생, 그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상처투성이에 그야말로 그 누구에게도 토로할 수 없는 이 상한 심령의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을 많이 썼어요. 이 마음의 고백을, 찬양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많이 써내려 가는데 이 시편 144편에 보니까 자신의 삶의 형태를 3인칭을 달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4절의 말씀이 이래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헛것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말씀은 라헤벨이라는 표현인데요. 공기와도 같다. 그냥 이 숨을 쉬어서 있는 듯 싶으나 손에 잡히지 않는, 뭔가 가득 채워져 있는 듯 싶으나 이 공간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과 같은 상태가 뭐예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 뭐라고 표현되어집니까? 그림자와 같다. 하루하루의 삶의 가치가, 하루하루의 삶의 열매가 풍성하고 가득 넘쳐나는 듯 보여질 수 있으나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눈에 잡히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은 그림자와 같다. 방금 반드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떠버리면 바로 사라져버리는 그림자와 같은 게 하루하루의 인생살이다. 누가 고백합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으며 존경하며 바라보고 있는 다윗이 그의 인생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분주하게 살아가며 멋지게 살고자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며 뒷바라지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떠한 모습을 여러분이 기대하시냐고요.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비춰지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계시냐고요. 왕으로서 명성을 떨치며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다윗조차도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신약으로 오면 제가 많은 이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주목하고 좋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정말 이 극적인 변화를 이루어서 자신의 삶을 올인해서 어디든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또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떠치웠던 바울의 형태를 정말 관찰을 하면 할수록 이 도전이 되어져요. 정말 귀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 귀히 사용되어졌다. 저는 영어 이름을 바울의 이름으로 쓰기도 해요. 그만큼 바울이 정말 귀한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러냈을 때는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그야말로 빠지지 않는 베냐민 지파이고 또 이 율법에 따라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다. 그야말로 혈통이나 학벌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더더군다나 종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어떻습니까? 스데반을 쫓아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열심조차도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게 자신의 모습이라고. 오히려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역할을 소개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울 자신의 삶, 정직하게 내 삶을 돌아봤을 때에 내 삶의 모습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읽은 우리 8장의 배경이 되어지는 7장 24절의 말씀이 그래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7장 23절 바울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그 어디에도 마음을 둘 수 없는 그 어디에도 위로가 되지 않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펴볼 때 비참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뭐가 부족하게요? 바울이 어떠한 모습이게요? 가는 곳곳마다 명성을 떨치며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몰려들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던 이 바울의 형태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연약해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하냐고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대의 자신의 삶을 보았을 때에 빠질 수 없는 이 연약함의 고백이 배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참하다, 공고하다. 이 고백이 바울만 그런가요? 이런 고백이 다윗만 그런가요? 우리의 인생살의 곳곳에서 내 스스로가 절실하게 느끼며 절실하게 내뱉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비교했을 때 그 어디서도 내세울 수 없는 위축되어지는 우리의 영혼들이 늘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한 걸음 세상으로 나가면 한 걸음 세상을 바라보면 그 누군가 가치 세움을 얻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비교되어지면서 내 자신이 작아져 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 공허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나?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나?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네 라고 하며 마치 그림자와도 같은 인생살이를 돌아보며 정말 허전한 마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더더군다나 이 세상의 화려함이 너무 화려해요. 세상에 비춰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것만 같은 이와 같은 비교되어지는 의식들이 눈에 느껴지게 되어지냐, 보게 되어지고 느껴지게 되어지냐고요. 비참한 마음을 곳곳에서 느껴지게 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그냥 안 그런 척 그냥 그렇게 서 있고 앉아 있고 그냥 그렇게 누려지니까 그렇죠. 실제로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 비참한 상황인 것을 너무 쉽게 느끼게 되어져요. 그때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 선명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 공허함과 이 비참함을 해결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무나도 내 자신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셔서 그 비참함을, 그 공허함을 어떻게 합니까? 채워주시는 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의 말씀이 그래요.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우리가 이 8주에 걸쳐서 이 주제를 정하고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의 흐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마지막 생애를 마치기 바로 그 전해에 이 8가지 주제를 정리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 주제를 우리가 하나 둘씩 나누고 있습니다. 그 7번째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이 본문을 열 때 존 스토트 목사님의 첫 경험을 이야기하셔요. 나름대로 명성이 있어서 이 집회에 초대를 받게 되어지고 며칠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이제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 부탁을 받아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 집회 장소를 가게 되어지고 이제 숙소에서 기다리다가 시간이 돼서 이제 집회 장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번 전하는 게 아니라 한 8번 정도의 집회에 말씀을 부탁받으신 것 같아요. 며칠에 걸쳐서 집회를 진행해 나가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날에 시간이 돼서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쉬고 계시다가 침대에 일어나셔가지고 집회 장소로 가려고 하는데 아차 하는 순간에 넘어지신 거예요. 뭐에 걸려서 순간 넘어지는 그 순간에 본인이 느낀 거예요. 큰일 났구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도움을 청해가지고 가까이 전화기가 있어서 그나마 도움을 청해가지고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어졌는데 골반이 부러진 거예요. 골반이 부러져가지고 당장에 집회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을 겪게 되어지신 거예요. 그분이 그 순간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부탁을 받아서 갔고 기쁜 마음으로 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여겼고 8편의 설교를 충분히 준비해서 이젠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조차도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절실히 깨달아서 그 자리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인지라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그 집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었고 자신이 한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당연히 여겨지던 그 문제 자체가 한순간의 무너짐으로 한순간의 부러짐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할 수 없는 상황을 겪게 되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절실히 깨닫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는 듯 싶지만 우리가 당연히 하는 듯 싶지만 당연히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늘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때로는 내 계획대로 일을 하는데 우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기독교 문화를 세워야 한다. 세상의 문화가 너무 많거든요. 세상의 노래, 세상의 놀이, 세상의 여러 가지 즐길 것들, 삶의 시간들을 뺏어버리는 이 세상의 문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가 확장되어지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영국이 극장 가서 영국을 보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물론 영화는 극장에서 봤지만 영국을 극장에 가서 본다?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면 그 영국을 어디에서 봅니까? 교회에서 보는 거예요. 문학의 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의 활동들을 통해서 프로는 아니지만 아마추어적인 연극을 보면서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실제로 그 꿈을 키우면서 연예인 이 배우가 되는 일도 실제로 많았고 그러면서 문화가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져서 밖으로 나가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악기를 어디에서 제일 먼저 겪게 되어집니까? 요즘은 교육이 좋아져서 학교에서 이것저것 많이 무료로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한순간에 문화가 빼앗겨 버렸어요.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이 주는 복지로 인해서 세상이 좋아하는 음악과 세상이 즐겨하는 음악으로 아이들의 관심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악기를 처음 다뤘던 게 교회예요. 피아노, 기타, 뭐 조금 더 큰 교회에서는 드럼 이런 거를 접하면서 교회 안에서 문화를 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즐겨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엇으로 빠져버리게 됩니까? 세상이 주는 유혹, 세상이 주는 재미에 아이들이 빠져버리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져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늘상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처음 오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기독교적인 문화를 끊임없이 세워야 한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만 즐거워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여러분 세상을 초대해라.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어 나가는 과정을 가져보라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그 시작점이 우리 현덕 형제를 통해서 시작됐어요. 그게 뭐냐면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드럼. 그렇게 배우라고 하다가 안 하더니만 군대 갔다 와서 드럼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 우리 원준 형제님이 기타를 좀 치고, 우리 수연 자매가 키보드를 치고, 조만간 이제 밴드가 형성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음악과 이 장르가 함께 나누어지면서 함께 전하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뭡니까? 드럼이 없네? 드럼이 없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그 일을 해왔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학원에 간다고 하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너는 학원 가라. 나는 드럼을 준비하겠다.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제 머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제 머리가 누구한테 연락해볼까? 이렇게 하면 이 드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이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예요. 드럼 학원 간 지 2주 됐거든요. 2주 됐는데 지난주 한 주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드럼을 살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되묻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냐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냥 그거는 명분에 불과하고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은 빼놓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할 일, 당연히 해야 할 일, 당연히 하나님을 위하는 일 이렇게 여겨지지만 어느 순간 그 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가 쉽게 부탁하는 일들로. 물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또 다른 것에 세상의 방식과 내 경험과 내 관계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나가는 형태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이 아닌 다윗을 주목하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벌이라고 주목을 하며 다윗을 좋게 생각하는 이 모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릴 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를 드려주는 사무엘이 안 와요. 사무엘이 늦어요.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하는데 이 사울 왕이 조급해져요. 왜 조급해집니까? 모여있는 백성들이 흩어져요. 싸워야 될 이 군사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백성들이 사라지니 이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이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을 벌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앞서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냐고. 백성들이 흩어지는데 어떻게 그 때를 기다리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백성을 의지하는 겁니까? 결국은 사울왕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다윗왕은 어떠냐고요?
되든지 안 되든지, 군사력이 세든지 적든지, 어떠한 상황에 이 유리한 고지에 있든지 없든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을 따르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21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21편 21편 7절의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다윗 왕의 고백. 흔들리지 않길 원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이 다윗 왕이 전략이 없습니까? 다윗 왕이 계산하지 못하나요? 군사력이 세고 약하고 알 수 없나요? 눈에 보면 훤히 알죠. 이게 유리하구나, 내가 불리하구나 훤히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자랑, 다윗 왕의 유일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아들에게 쫓기든지 사울 왕에 쫓기든지 수많은 군사들에게 쫓기든지 이 다윗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이 다윗 왕이 많이 썼어요. 시편이 총 150편이에요. 150편 중에 다윗 왕이 썼다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게 59편이에요. 적지 않죠.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안 써 있는 시편은 이것도 다윗이 썼을 거야. 이렇게 계산하기도 해요. 하여튼 최소한으로 쓴 편이 59편이라고 따진다면 그 59편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호와만을 의지한다라는 그 표현이 23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59편 중에서도 23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고 한 장에 한 편에 반복되어지는 것까지 따지면 30절이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이 시편도 썼고 많이 쓴 시편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다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날에도 다윗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향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당연히 할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것, 당연히 준비한 만큼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냐라는 질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서 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가로막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전에 하신 말씀을 40일에 걸쳐서 또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확신적으로 마지막 재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수능 앞두고 40일 남겨놓고 총정리를 해주셨다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는 내가 시험 보러 가야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 그 권능이 아직 남아있다고. 그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는 것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갖춰진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알고 있는 지식,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전한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는 것만큼 어떻게 됩니까? 긴장과 두려움이 놓쳐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누리호가 잘 발사를 했습니다. 이 위성도 잘 발사를 해서 우리 전 세계에 7번째로 우주의 문을 연 나라가 됐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총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이 센터장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순간까지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고 위성의 방송이 끊임없이 이 통신이 오고 가는 그 순간까지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만큼 계획하고 준비하고 37만 개의 부품이 하나를 조화를 이루어서 발사되는 그 상황이지만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게 오류가 될지, 어떻게 날씨가 바뀔지, 어떻게 기상이 나타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순간도 그 긴장을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자리를 두려운 마음으로 가게 되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박사래도, 아무리 준비가 되었다고 하여도,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하여도 그 마음이 강하게 모든 것을 채워나가지는 않습니다. 연약해요. 두려워요. 늘 긴장해요.
그 자리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유일한 도움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의 말씀이 이래요. 우리 2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이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 모든 것들, 모든 상황들, 모든 무리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곳에 숨겨져 있는 강조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모여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게 아니에요. 서로 도와서 일을 이룬다. 역사를 이룬다. 그게 아니에요. 이루느니라 이 동사에 히브리어 헬러도 마찬가지죠. 이 헬러 안에 동사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주어가 담겨져 있어요. 구절에는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루느니라라는 이 동사에 주어가 담겨져 있는데 그 주어가 단수예요. 단수. 복수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모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상황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으로 가장 좋은 선으로 이루어 가시느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조되어져 있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서로 달라요. 부부도 달라요. 아내와 남편이 정말 사랑해서 서로 똑같아서 결혼했지만 살다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이루어 가신다는 거.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열심히 살면 된다. 안 그래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싸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싸우는 척 하지 마시고. 얼마나 싸워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족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해요.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해요.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부족이 채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달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줘서 합력을 선을 이루어 나가는 가치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느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상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철저한 연약함밖에 없어요. 아무리 멋지게 뽐나서 이렇게 서 있는다 해도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들 살펴보면 화려하죠. 강하죠. 정말 멋져 보이죠. 그 뒤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데요. 얼마나 힘들어서 수많은 병원들을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들의 영혼을 그들을 붙잡고 도와주는 일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가치를 아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할 때, 여러분 여기서 헷갈려요. 정말 의지할 때 다른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그 자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가장 선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아직 선이 안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안 나타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라요. 혹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부족한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저도 모르게 내 방식,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튀어나온다니까요. 제 자신도 모르게. 왜? 전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시려나? 제가 방법을 다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이 훈련을 또 다시 한번 내가 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의 도우심을 누리며 그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은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그냥 숨겨놓고 있을 뿐이지. 연약해요. 그 연약함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시고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누려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내 영혼을 돌아볼 때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우지 아니하시면 정말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움의 유일한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주님만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세상이 주는 이 비교와 위협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참 작아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깨어나기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참 도움이 되시는 정말 이 산지를 둘러볼 때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가 허락되어야 될 일상을 통해 정말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일상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는 나의 일상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